여러분, 내일은 개구리가 나온다는 경칩입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겨울을 지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 한 달만 지내면 온 천지에 벚꽃이 아주 눈부시게 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봄날 같은 따스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지요? 나만 있나? 여러분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 아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사람, 더 나아가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사모님도 뭐 소리 안 나는 총에서 나를 100번도 더 쐈다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렇다면 아마 상대방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아니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 집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나는 긴 말 하는 거 정말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이렇게 갖다 하면 오라는 신호니까 그리 알고 잽싸게 오너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말해요. 저도 긴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 못 간다는 신호니 그리 아세요. 이 집에 고부간의 갈등이 아마 심각할 겁니다. 그렇죠? 갈등이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이 갈은 칡나무고 등은 등나무거든요. 이 두 나무는 서로 도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꼬이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칡나무 줄기는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가고 등나무 줄기는 왼쪽으로 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기 어려워. 그걸 일러서 우리가 갈등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똑같지 않습니다. 칡나무, 등나무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또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짜게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속극 드라마 보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나 정치 해설 같은 프로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있는 것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쓰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저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고,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천국도 없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서 배부르고 재미있게 살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은 갈등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니까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다르니까 네가 틀렸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상처 입히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기에는 세월이 너무 아깝고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배가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낮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밤도 있습니다.
예? 더위와 여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추위와 겨울도 있습니다. 계절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네. 마냥 돈 잘 벌리고 편안한 호시절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어려운 시절도 다가옵니다. 예. 마냥 사랑하고 좋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 둘 사이에 금이 가고 네. 감정 싸움 해야 되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위로가 필요하고 화해가 필요하고 그런 관계 속에 누군가 여러분 관계를 좋게 만드는 또 중간 역할도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요. 이름이 바나바예요. 네, 바나나 아닙니다. 네, 바나바가 누군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죠.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어디에서 났다고요? 예,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자, 이곳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명이 요셉인데 별명이 중요해. 바나바. 네?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불렀던 별명이에요. 그거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위로의 아들. 여러분도 별명 있습니까? 네, 혹시 미꾸라지 이런 별명, 네, 짠돌이, 네, 곰탱이 뭐 이런 별명은 여러분 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남을 잘 위로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갈등 속에 사는 사람을 위로하고 화평을 이루려면은 첫 번째로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이웨이 같은 사람은요, 예, 관계를 깨뜨립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를 시작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교인들을 다 잡으러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건 초자연적인 부름입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빗줄기가 하늘로부터 쫙 내려 비쳤어요. 그 순간 바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러졌고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네.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이 이제는 소경이 돼가지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아나니아가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돌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하고 음식을 먹여서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게 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회복되어 가지고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소리치며 이제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사람이 획하다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받았다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대. 예? 아라비아가 어딜까? 아마 바울이 있었던 그 다메섹에서 멀지 않은 시리아의 사막이었을 거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황량한 들판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으로 데리고 간 것일까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다윗도 10대 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하는 바람에 나이 중년이 되어서야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 때문에 광야에 내쫓겼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네, 무엇이냐?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예요.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은 이 학교에서 사람들을 네 가지로 훈련을 시킵니다. 첫째,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 네,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기다림의 훈련을 시켜요. 둘째, 낮아짐의 훈련입니다. 낮아짐. 하나님은 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 낮아짐의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시킵니다. 셋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편함을 참아내는 훈련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 시켜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금같이 훈련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광야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 거 안 겪고 왔다. 그럼 앞으로 겪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여러분 광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성격이 아주 나빠. 아주 까칠해. 지랄이야. 저 완전히 인간 못됐어.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고, 알고 보면 또 다 이해가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공감이라는 거예요. 네, 공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 공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바울의 속마음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죠. 왜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했을까? 왜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피했을까? 그것은 바울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 뇌리에는 저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이미 딱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싫어했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를 또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심의 눈초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짠가? 그죠? 저렇게 해서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갈 거 아닌가? 의심의 눈초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바울을 아무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예? 그가 품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이것이 여러분 공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어딘가 아픈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픈 데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니요. 어딘가를 누르고 건드리면 자지러지게 아픈 곳, 이것을
압통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요즘 이 척추관 협착증이 생겨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1월 달부터. 그래서 어떤 때 움직이면 허리가 아파서 소리가 절로 나와요. 지금은 많이 나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픈 곳이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소리 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신 분들은 이거 무슨 학교 이야기만 나오면 소리가 나오거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부모 이야기만 해도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에는 잘 살았으나 지금 어려운 분들은 여러분 과거 이야기만 하면 또 하고 눈물이 나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아픈 소리를 낸다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아프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서로의 아픈 데를 여러분 만져주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공감입니다. 공감이. 중세시대의 한 랍비에게 이제 어느 제자가 찾아왔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온 것은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이제 아분지 진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랍비가 말했습니다. 참 고맙네. 그런데 자네는 내가 가장 아픈 데가 어딘지 아나? 그러니까 제자가 미처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구나. 어떻게 내 아픈데도 모르고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가? 제자는 할 말이 없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픈 데를 모르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픈 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참 잘하시고 그러죠. 은혜로워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아픈 데가 어딘지 알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죠? 저는 알아요. 30년을 같이 부대끼고 있는데 왜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다 알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고 뭔가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알고 이해해주고 하는 공감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청함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주는 거. 바나바는 바울의 그 외로움, 바울의 고통, 바울의 아픔 다 이해했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은 이거야. 바나바는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바나바는 이 바울의 과거와 현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까? 그건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바울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잘 듣는다는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 아니면은 남의 말을 안 들으면서 내 말만 느린다 하는 그런 편인가? 그렇게 남이 한마디 하면 자기 10마디 내뱉고 그리고 막 자기 방송만 해제끼는 그런 일방통행 사람은요, 참 어려워요. 네. 사실 근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 얘기 또 하고 현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또 내용이 뻔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대바람에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화는 실패합니다. 관계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거든요. 잠언서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말을 여러분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을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인들 말을 잘 들어주라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말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런가 하면 교인들은 또 목회자의 말도 잘 들어야 합니다. 서로 잘 들어야 돼요. 사실 기도도 잘 듣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잠언서 8장 34절 말씀이 중요하지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잘 듣기 위해서 잠잠하라 이 말씀이 74번이나 나와요. 네.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도 우리가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갈등을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들어줄 때 우리가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위하여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화평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이제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는 두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울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한 바나바는, 또 바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바나바는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말씀도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기적도 보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다 목격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뭘 내가 말하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지만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먼저 믿은 사람과 늦게 믿은 사람. 그냥 또 직분이 없는 우리 평신도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도 있고. 이건 계급은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나라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앞에서 예수 아는 척 말도 꺼내지 마.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 근데 너는 뭐 음성 들었다고 와서 지금 네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냐? 우리 무리에 끼고 싶냐? 택도 없다. 이러고 빼면 이거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들은. 28절을 보세요.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죠. 얼마나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교회의 뿌리인 제자들과 이제 갓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이 함께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둘 사이의 중재를 누가 했냐? 바나바가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화해가 뭡니까? 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화해자.
적대적인 두 당사자 사이를 사랑으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나빴던 관계를 다 여러분 청산하고 우리 사이를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연결했어요. 우리가 다 죄짓고 무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우리는 다 지옥에 갔다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시 아버지와 아들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화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여러분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아버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이들을 다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간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도 그 화해의 역할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신 직책이에요. 네. 그 화목하게 하는 나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도 세우시고 권사님 집사님 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책은 뭐 명예직도 아니고 권위직도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책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있는 겁니다. 화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듯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화목을 이루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다. 네?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화목은 어떻게 하냐? 방법은 하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십자가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을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룬 화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참아야 되고 네? 내 자신을 때로는 죽여야 되고 꼴보기 싫은 인간도 봐야 되고 듣기 싫은 말도 들어줘야 되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평화를 내가 깨느냐. 바나바 위로의 아들. 우리가 위로받고 살았듯이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공감하고 그 말을 잘 들어주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 또 화해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바나바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죠. 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수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이 모든 축복은 내가 바나바가 될 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 예수님이 소개해 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시는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온갖 힘들게 꾸준 일을 다 하며 때로는 죄까지 지어가며
악을 쓰며 아둥바둥 산다고 여러분 인생의 복되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십시오.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십니다. 네, 천국도 주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은총과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가. 찬송가 508장입니다.